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조성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한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각 지체들이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민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다 같이 우리가 우리가 흙 흙 속에서 속에서 쉴 쉴 때에는 때에는 희망의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인한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꿔주시고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결백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라는 질문이 욥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고 정결하다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이 이 욥의 큰 숙제이자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종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인과관계로만 해석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욥이 결백하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큰 축복을 감당하는 더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생의 결말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이 소유와 자신의 자녀들, 이 자신이 받았던 축복이 고난 후에 받은 축복의 갑절이나 됩니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릇으로 빚어 가셔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자꾸만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자신의 머릿속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고난을 자꾸만 이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상황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냥 인내와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자꾸만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나는 결백한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 던지는 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허락하시고 이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셨는지 주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간들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꼴로 인식을 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나의 부모였고 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하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성립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처럼 나는 부정하지 않고 죄도 범하지 않고 기도도 정결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해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함으로 견디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2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욥이 자신들의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듣고 아주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이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욥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욥의 죄악과 욥의 부정함으로 원인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겁니다. 생기는 갈등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면 돼요. 그거 하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평소에 우리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지를 보면 그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로 오직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전달하는 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이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말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